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의 실제인 교회가 우리 눈에 보였고 그 안에 지체로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넘어 교회 분들도 많은데 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아닌 사람으로 1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눈에 띄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실제구나 이게 보이면서 제 인생이 확 바뀌더라고요. 교회는 보인 만큼 알고 알게 된 만큼 보이는 세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한 임이라. 제가 오늘 소제목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재발견하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는데도 이게 이렇게 안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의 구조. 근데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요, 약의 구조, 약의 효능 이렇게 한 것처럼 사람의 구조, 사람의 용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써놓고도 이렇게 해도 되나 하긴 사람의 구조. 1차적 사람은 정신적 기능을 가진 산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산원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흙이라는 말씀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얼마나 인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명료하게 정의인지 흙만 들어도 우리가 가슴이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흙은 모양은 있지만 내용물이 없습니다. 흙은 모든 것을 무용화시킵니다. 흙화시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고 나면 허무한 겁니다. 흙은 전부 흙을 만들어 버리니까요. 흙의 제한성, 흙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흙이 날아다니면 뭐가 되죠? 황사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연약한 걸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서 뭔가 되려고 합니다. 저 속에서도 몰랐는데 뭔가 되려 하는 게 끊임없이 있고 제가 저에게 주는 점수가 후에서 이게 선악과를 먹은 족쇄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또 흙은 주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주체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알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무시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저도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삐돌인데요. 이러면 삐집니다. 흙은 과학적으로도 음전화를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음전화를 띠고 있어서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흙은 무엇을 가져도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음전화가 딱 한 군데 유용하게 쓰일 때 있습니다. 스스로는 부족하고 허무하고 쓸모없는데 씨를 받아들여서 발화시키는 데는 음전화라야 가능합니다. 음전화가 아닌 흙은 사막에 가면 있습니다. 모래알갱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려고 하면 사막의 흙이 되는 겁니다. 잡초도 안 자라지만 포도씨도 자라지 못합니다. 사람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는 숨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통로이기에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보고 듣고 맞은 것은 바로 내일의 나입니다. 먹은 것은 나 자신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가 나입니다. 우리에게 참 먹거리이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참 양식으로 나를 보라고 딱 서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우리는 행운합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이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살게 되는지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는 기적이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제 간증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 하나님의 몸된 지체 속에 앉아있는지요. 공자님과 석가님과 예수님이 다른 것은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했습니다. 배우라가 아니고 우리한테 먹으라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도 가치 중립적입니다. 참 가치가 없으면 저주입니다. 내가 욕을 받아들이고 술을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참 가치이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는 내가 음전화를 띠고 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받아들일 수밖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 나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내용과 경작자가 필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참농부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참농부를 만나지 못했으면 지금쯤 어느 구천 하늘에서 방황하고 있을까요? 이게 무엇을 받아들이는 대상, 무엇과 합하는 대상, 그 합하는 대상이 나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참가지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대상이 우리 앞에 십자가 횃불로 서 계시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비울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제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서운한 말을 들었는데요. 제 스스로는 생각조차도 못 바꾸더라고요. 체질이 바뀌는 건 두 번째 치고, 야, 사람은 자기 생각도 못 바꾸는구나.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죠. 좌우지간 사람은 위로부터 무엇인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말씀 들으면서 컸습니다. 3대 독자거든요. 근데 조심해라는 세계가 아니고 잘 먹고 잘 놀아라, 이 세계를 만났는데요. 발이 하늘에 붙었는지 땅에 붙었는지 몰랐습니다. 먹고 마시다 보면 변화되는 세계, 이 세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바꾸는 겁니다. 인생은 무엇과 바꾸느냐, 얼마나 잘 바꾸느냐, 얼마만큼 바꾸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좋은 직업도 좋은 직업과 자기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여기 왜 왔냐? 바꾸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과 화목이라는 말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바꾸다를 외쳐서 성공한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체인지. 오늘도 우리는 체인지하러 왔습니다. 근데 흙은요, 썩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촌에서 자랐는데 음식 찌꺼기도 갖다 버리고 오줌도 갖다 버리고 똥도 갖다 버리는 두엄이 있습니다. 지나갈 때 냄새 납니다. 근데 농부에게는 그 두엄이 가장 좋은 퇴비가 됩니다. 흙은 사연이 많습니다. 여기 사연 없는 분이 있나요? 인생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사연은 내게는 우울하고 쓸쓸하고 영혼의 오솔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연을 통해서 옵니다. 진짜 맑은 흙은 씨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씨를 생산하는 흙은 어떤 흙이냐면 사연이 많은 흙입니다. 낙엽도 떨어지고 똥도 떨어지고 오줌도 떨어지고 그런 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나한테 똥을 퍼붓고 오줌을 퍼부으면 그게 사연이 아니고 좋은 흙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용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용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대구교회 만났습니다. 75년도에 부천교회 계시는 박주문 선생님께서 엑스볼로 74교제를 다 가르쳐 주시고 사형리 가르치고 열당지 성제를 다 가르쳤는데 제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데 이게 안 풀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사상이 없어졌지만 70년도 초반만 해도 2000년도 되면 말세가 온다는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말세는 저는 수십 권 읽고 성경통을 2번 하고 그런 중학생 머리에 가분수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안 풀린 겁니다. 나중에 박주문 선생님께서 너의 대답은 해줄 분이 딱 한 분 계시다 그래서 충주 중앙시장 2층 CCC 회관에 저를 데리고 간 게 우리 이열래 목사님 만난 겁니다. 근데 그때 참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야전 침대에 바람만 불면 날아가 같은 39세의 목사님, 노란 잠바 입고, 근데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임재를 받습니다. 임재는 파루시 아닙니까? 파라는 곁에, 우시아는 존재, 실제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제 속에서 그 느낌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분과 차경의 누님을 비롯한 충주교회 식구를 봤는데요, 하나님과 영광과 임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가 뭔지 딱 비춰오는데 제 안에 있는 질문이 다 해결됐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인생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용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도 그리스도의 실제를 현재적으로 파루시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저를 이렇게 압도하고 제 눈에도 보일 만큼, 정말 만삭되지 못한 제 눈에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보였다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이 교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인생은 반사체입니다.
제가 바다를 가다가 하도 눈이 부셔서 이게 뭔가 봤더니 태양이 바다에 비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닷물은 하나도 안 보이고 온통 태양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너무 눈부셔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닷물도 태양을 비치면 태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대리제가 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왕전이 끝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요. 인생은 완전한 피조물일 때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완전한 피조물은 끝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동등된다는 게 아닙니다. 흙에는 씨의 성분이 1%도 없어야 됩니다. 또 1%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일 때 하나님을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썩고 흙 중에서도 제일 더러운 흙일 때 씨를 가장 잘 틔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더욱더 고운 흙이 되고 썩어져가는 흙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파루시아는 거기에 임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 완전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자의 성품과 은혜를 분배합니다. 그 자리 안에서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표현체를 쓰일 때, 야, 정말 내 인생 이러려고 태어났다, 참 가치가 느껴지고, 열쇠와 자물쇠처럼 딱 맞는 충족감을 느낍니다. 요게 이제 우리 몸에는 효소입니다. 요 자물통처럼 된 게 효소고요. 요 빨간 게 기질입니다. 우리 몸에 3,000개의 효소가 있어서 이렇게 맞아집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딱 맞게 작용하는데 우리는 피조물임을 몰라서 이 파랗게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파란 효소와 빨간 기질처럼 딱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올 때 우리는, 야, 천생연분이야. 나 이러려고 태어났어. 내 과거에 없으면 좋을 그 내 인생의 필름은 이러려고 주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학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역사입니다. 세균 안 보이죠? 바이러스 안 보이죠? 세균을 보이게 하는 게 과학이고, TV의 역사도 그렇죠. 안 보이는 전파를 보이게 하는 거. 우리는 오늘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가시화시키는 하나님의 과학자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자긍심을 느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고 썩은 흙이지만 하나님의 과학자다. 여러분, 이런 과학자 보신 분 있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주님의 몸. 세상은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살아라. 이게 모든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 돼? 그러면 네 좋을 대로 살아. 최선을 다해 살아도 실망하고 좋을 대로 살으면 허망합니다. 유교에서는 교육으로, 불교에서는 깨우침으로 인간을 바꾸려 보여갔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나무로, 가인과 아벨은 소득을 가지고 대치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산제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흙의 자리가 우리한테 보여서 우리 자체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는지, 야, 어떻게 눈꺼풀이 벗겨져서 이게 보인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대창조되느냐? 다른 생명이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이 그냥 우리말로는 미리 정해졌다 이건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미리 운명 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edestined to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우리를 미리 운명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때도 어벙하고요. 이번에도 교통사고 당했는데 사고 나서 가는 차를 제가 못 가라 소리를 못해요. 어벙해요. 어떤 일이 터지면 버벙버벙하고, 진짜 제가 봐도 바보다 쪼다다 소리가 막 나와요. 바보, 쪼다, 병신 다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운명 지은 이 자리 안에서는 나 같은 바보도 하나님이 빈 그릇을 쓰시겠다는데, 여기에 인생의 충족감과
살았다는 내 정체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생은 십자가를 형상화시키는 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 쓰이면 인생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생고가 뭐예요? 딜레마잖아요. 딜레마, 예. 딜레마가 보면요, D는 둘이란 뜻입니다. 하나, 둘 할 때 둘. 모노, 디, 트리, 테트라, 펜사, D입니다. 레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악과의 말씀과 생명과의 말씀 두 개가 있으면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레마를 가지고 있으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딜레마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마 하나를 지워야 되죠. 레마는 책으로 적혀진 로고스, 살아있는 말씀에 레마할 때 그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딜레마에서 선악과 말씀을 지우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면 딜레마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딜레마가 없죠. 근데 생명의 말씀을 따르면 딜레마에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자체가 딜레마입니다. 자체가 모순입니다. 얼마나 우리한테 시원한 세계를 주신 이 주님이 감사한지요. 인생의 이치와 불변하는 본질, 이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파루시아는 파라 더하기 우시아라고. 그 우시아가 본질, 실체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로 인도된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의 구속에서 시작을 하는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가집니다. 영원한 소망이 좋은 예감, 이런 뜻이네요. 저는 좋은 예감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울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무지개 꽃 보면서 소망을 가졌는데, 이제는 저에게 좋은 예감이 생겼습니다. 이 길만 가면 되겠구나. 태평양 물이 물을 못 들을지라도 한 바가지 물이 농축되면 물이 쇠를 뚫습니다. 예. 구속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위치회복하는 거고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건데, 사람은 자기가 위치를 벗어났는지 모릅니다. 이거 제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죄는 간역을 빗나갔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벗어났다 그랬는데, 제가 목적과 계획을 벗어난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자리로 다시 오고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 목적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모든 인류는 소가 있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가 있는 병에서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이건 우리는 그래서 인류 만유의 치료사인 치료자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끝나느냐?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함께라는 말과 포함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요. 함께가 너와 나, 이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안에서 시인하고 동의하고 인정할 게밖에 없는데, 진짜 나는 이거구나, 이렇게 딱 보인 겁니다. 근데 내 인생이 이미 끝나 있는 나가 보이더라고요. 과거 완료형으로. 내가 나를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끝내요? 이미 끝나 있는 나를 보니까요, 너무나 시원하고 통쾌하더라고요. 이건 누구나 되는 겁니다. 문둥병, 한센병이 치료약이 없어서 해골 먹으면 된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답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다 치료됩니다. 저희 같은 보통 약국에는 답손이 없어요. 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류의 근본 치료제인 십자가 치료약을 우리한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이 동산의 화영검을 걷어치워 주시고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고도 산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새롭고도 산 길은 내가 달려가느냐, 내 의지로? 그게 아닙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탄 돼지처럼 여기에만 앉아 있으면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화 시스템보다 더 자동화 시스템으로 우리를 처리해 주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확실하게 죽은 줄 알면 새 생명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은 확실하게 끝난 사람한테 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게요, 옛날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바가지를 이렇게 놓으면 비가 안 고인다, 이렇게 놔야 된다, 이거 하도 들었는데도 저한테 실제가 안 됐습니다. 바가지를 이렇게 놓는 게 끝나는 자리더라고요.
끝나지 않으면 안 오는 그걸 몰랐습니다. 바가지, 누가 바가지 이렇게 안 하고 싶나? 이렇게 하고 싶죠. 예. 76년도에 충주교회 사진 찍은 거 있는 거 보면 덕호 형님이 하도 가난해서 바가지 들고 찍었거든요. 쌀 좀 달라고. 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새 생명은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게 우리의 경험 안에서 체험되고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죽고 다시난 그리스도의 체험장이자 십자가의 체험장입니다. 이 목적이 있는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인생의 위치가 분명해지고 자기 존재와 용도가 귀중해집니다. 이 안에서만, 저도 그래요. 가면 갈수록 쓸모가 없고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고 요거 하는 것 말고는 쓸모가 없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거친 그 영입니다. 이 말도 참 저는 어려웠어요. 가정을 거친 그 영. 근데 이 죽고 다시난 그 자리에 오니까요, 야, 주님이 먼저 죽으시고 살아나셨구나. 이게 얼마나 구구절절한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새 생명을 받아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모니터가 스스로 나는 누구냐 이러면 해결됩니까? 제가 아침마다 약국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는데요, 컴퓨터는 제가 안 켜면 아무 작동도 안 합니다. 그걸도 은행 볼일도 보거든요. 근데 컴퓨터 스스로가 나는 은행이다? 거짓말이죠. 주인이 있어야 은행도 되고 뭐도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모니터이면서 나는 누구냐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 하는 거지? 나는 뭐 하는 거지? 나는 뭐 하는 거지? 아무래도 나중에 가면 나는 나다? 답이 없다. 작년에 제가 어떤 노래 불렀냐면, 유행가도 잘 모르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노래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이런,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이래 혼자. 이게 한계더라고요. 안 돼, 안 돼. 근데 제가 느낀 게 문제의식이 다른 것이구나. 이 판이 바뀌지 않으면 도대체 안 되는구나. 우리한테 판을 완전히 바꾸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원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저도 일치해요. 근데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 이러면 제가 멍 때리는 건 이게 뭐지? 이러는. 살려주는 영은 뭐지? 영은 바람이고 호흡이라는데 이게 뭐지? 근데 끝난 자리 가니까 보혜사 성령, 살려주는 영, 과정을 거친 그 영,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본질, 실제, 임재, 파루시아로 오시는 거구나. 끝난 자리로 오시는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애굽을 알지 못하는 것도 막 엄청난 말씀이지만 광야에서 태어났다 이게 크게 들려오더라고요. 광야는 자기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라면이나 있었겠나 싶어요. 먹을 것도 없고 오로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성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부흥에 쫓아다니다 허망한 게, 첫날은 성부여 의지 없어서 하다가 나중 가면 더 허망, 연극 끝난 뒤에 허무함 때문에 너무 허탈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제 출생신고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너는 뭐냐? 아무것도 모릅니다. 확실한 가나는 단지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창조주 여호와가 알게 됐습니다. 이 끝난 자리에 오니까요, 저는 중학교 이후로 성경을 읽은 적이 없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재밌어지는지요. 하나님 말씀이 다시 들립니다. 그래서 전능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리하려고 하면 바벨로 갑니다. 이건 이제 제 간증인데요. 제가 저를 정리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바벨 주소 아시는 분 계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릴게요. 바벨 마을의 주소가 어떤가? 혼돈나라, 나라 이름이 혼돈나라예요. 그 다음에 공허시, 흑암동, 바벨 마을이에요.
제가 거기 1년 한 반쯤 살다 왔어요. 거기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그레도란 총각과 그렇지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만 나오다가 나중에 그렇지가 짝짝꿍 되면요, 그래도 그렇지는 항상 붙어 다녀요. 얘네가 또 진한 사랑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아들이 나오는데 섭섭이가 나와요. 제 안에 이게 다 있었어요. 처음에는 남을 원망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섭섭이. 좀 더 지나면 더 심각한 게 벌어집니다. 거기 또 누가 사냐면 그러면이 살아요. 그럼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면도 또 여기는 1차 다보자 그래서 그렇지라는 처녀는 그러면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이것도 잘 돼요. 그래서 제가 17년도 하반기에는 그러면 그렇지 되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남이 그런 거니까. 근데 그러면 그렇지는 내 자신한테 화살이 가잖아요. 그래도 그렇지까지는 버틸만 해요. 섭섭이까지도. 근데 그러면 그렇지 네가 별 수 있냐 이러면 이제 자아 반성도 안 되고 죽어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지가 죽이 돼요, 진짜. 여기서 자아라는, 사도 바울은 반모섬에 갇혀서 성경을 쓰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바 된 난 바울은 이랬잖아요. 근데 저는 자아라는 섬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는 나 서원무는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는 자아로부터 해방이더라고요. 아와 비아의 투쟁이 아니고 자아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원형의 위치를 회복하지 못한 투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조자 앞에 피조물이 안 되니까 사람은 끝까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다 그러면 그렇지, 뭐 네가 별 수 있냐, 뭐. 그런데 그 자리에서 탁 전환이 된 게 이거 참 신기한 게, 저는 옛날에 이런 말씀 제일 싫어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시게 되리라. 저는 이제 이 약학을 전문했잖아요. 뭔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갑자기 변했대요. 호련히 변화했다는데. 근데 저도 오늘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변했냐 그러면 저도 또 설명을 못해요, 과학적으로.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어도 되는 자리에서 아무 이유 없는 죄가 발견됐어요. 이 이유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럼 죽이는 거예요. 이유 없음, 이 도장 하나 찍는데요, 이거 몇 년 걸린 거예요. 이유 없음, 동의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리 찾으려 해도 안 찾아지던 진짜 나를 발견한 겁니다. 죽으심 안에서 구속되고 사르심 안에서 다시 난 자유, 이게 참 구원입니다. 이게 십자가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정통의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는 우리의 원형이고 본질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또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계속 뛰어내리지 못한다니까 저는 이게 안 들리니까 저 말씀 말고 다른 단어 좀 없나? 저거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단어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거 말고 다른 단어로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재미없는데. 졸아요, 십자가에서 때리면.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 말은 과거 완령으로 객관화처럼 보이는데,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그러면 제가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하면 몸부림치는 나, 역동적인 나, 그래도 살아있는 나, 하나님 앞에서 이 아담의 잔재물, 이제는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얼마나 저로 발견되고 느껴지는지, 뛰어내리지 못한다 할 때 제일 동일시됩니다. 이게 우리의 해독제고 치료제입니다. 이게 세균을 보려면 좋은 시력이 필요할까요? 현미경이 필요할까요? 저는요, 눈을 부릅뜨고 대구교회 생활하면서 이 본질인 십자가를 알고 싶어 했어요.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소극적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안 보여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세균을 보려면 우선 암실에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현미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려면 염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암실에까지는 들어왔는데 현미경을
없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현미경을 댔는데요, 제 인생이 진면목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아휴, 네 꼬라지가 그랬는데 뭐 이긴 것 같으네, 뭐 인척을 그렇게 했구나. 제가 교회 앞에서 하는 고백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납작 엎드려서 교회에 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면 내 고백을 하는데 내 자아 부끄럽습니다. 자매와 용서해다오, 교회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속으로. 근데 이 말은 잘 안 나오는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과학은 법칙이 있습니다. 콜로이드, 계열 상태 뭐 이런 게 다 법칙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거는 발견 못했더라고요. 그 인쇄물에 끊겨져 있는데 원판 불변의 법칙. 원판은 안 변하고 있었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원판, 2000년 동안 흘러내려왔는데 안 보이던 이 원판을 우리 주님께서 발견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 영역 안에서 형상으로서, 아들로서,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원판이, 과학자들이 그렇게 법칙을 발견해도 원판 불변의 법칙은 없어요. 질량 보지는 법칙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85년도 큰 병원에 부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똑똑한 분이었는데 장기 적출한 걸 전부 인산주처럼 전시하는데 느낀 게, 자동차 부품 공정에서 부품은 보기 좋잖아요. 근데 장기 적출한 걸 보니까요, 저는 무섭더라고요. 섬뜩하고. 또 정자를 다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현미경으로. 정자도 법칙이 없어요. 20대 사람 정자는 막 움직이고 60대 사람 정자는 천천히 움직이는데 아무 법칙이 없어요. 정자는 지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아담은 지멋대로 지지올 대로 행하더라. 우리가 사람 되기 전부터 지지올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의 행복입니다. 인격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원위치로 회복되었을 때 완전한 해방감,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저는 제가 옹졸하고 속이 좁고 겁이 많기 때문에 해방됐다 이런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니까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게 막 나와요. 그거 제가 중학교 때부터 불렀던 노래인데 인지 불러요, 내 노래로. 막 속에서 춤추고 싶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구속 안에서 그 순수하고 완전하고 변개할 수 없는 나,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했던 그 순수한 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창조하시니라, 그 원판이 보인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바로 그 사람이 우리입니다. 완전한 형상이 될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이 발견됩니다. 완전한 형상이란 자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참 유치 안에서 진짜 인생을 보게 된 겁니다. 아담이 폭로되니까요, 다른 면이 보이는데 절대 인생이 보이는 거죠.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도 내려가지 않은 절대 인생. 수학에서 절대값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한참 붙여놔도 절대값, 그러면 그냥 딱 된 거예요. 0은 0이 나는 거예요. 이 자리 안에서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교회 앞에서 선포하는 것은, 그동안 저는 속았었습니다. 이제 원위치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시인하는데 다른 세계가 비춰진 겁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보는 사람 얘기는 현미경을 안 가진 사람이 볼 때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현미경을 제가 처음 가져보니까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현미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가 움직여요.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 이게 모든 인생에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위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위치에 와야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과 지혜는 위치에서 오는 이치와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최고 지성이자 영국 러셀 수상의 손자인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다. 이거 어디까지 되겠어요?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저는 이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지혜는 위치에서 온다. 어떤 레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거 두 레마 다 선택하면 딜레마입니다. 여기서 한 레마만 선택해야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내가 진짜 나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들이면서 씨입니다. 야, 이게 우리 눈에 보였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형상인데 대리자다. 아들인데 씨다. 신부인데 신랑이다. 야시 언어가 부족합니다. 자연 질서인 삼라만상은 시자와 형상이 하나로 나타납니다. 근데 사람만 나라가 버진 매미 껍데기처럼 껍데기만 나무에 딱 붙어 있습니다. 예, 한방에선 선태라라는데 선, 매미가 물러갔다 그래서 매미 껍데기 보고 너는 뭐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또 스스로가 매미 껍데기가 나는 누구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알맹이가 없는데. 제가 1년 동안 그렇게 자문자답하고 살았습니다. 인생은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산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름표를 아이덴티피케이션 카드라 그러지, 아이디 카드라고. 아이디 카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이 여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정체성이 생겨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진 예수 인격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게 요새요, 반석이요 되는 겁니다. 산성이요. 이 안에 인생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 안에 오니까 한마디면 끝나더라고요. 아하, 야, 그 옛날 모든 것이 아하, 이걸 몰랐구나. 우리 한번 아하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하. 이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이게 염화 시중의 미소 아닙니까? 그죠? 아하 한마디 다 끝나요.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누굴 통해서? 저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창조자 앞에 피조물 자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곱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나는 야곱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싸가지 없어? 야곱보다는 덜 이기적인 것 같은데 마지막 자리 그래도 그렇지까지는 조금 야곱인데 그러면 그렇지까지 가니까요 완전 야곱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약복강에서 삿바씨름하는 야곱. 와, 그게 저로 발견되는데요. 거기 아도메치 다 나옵니다. 인간의 적나라한 게 다 나오는데요. 야, 정말 더럽다 이래요. 제가 저를 보고 정말 더럽다 이래요. 목사님이 4년 동안 쌍굴 말씀하셔도 저랑 연결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발견되고 도장 찍고 나니까요 입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 자리 안에서 인생의 결정체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도 인생은 끊임없이 홀로서기랍니다. 제가 87년도 군대 갔는데 그때 제일 유행했던 책이 홀로서기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홀로서기. 매미 껍데기가 홀로 서면 뭐가 될까요? 매미가 되나요? 이미 떠나가 버린 당신, 불러도 대답 없는 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홀로 설르기 하는 게 아담입니다. 왜? 뭔가 되고 싶기 때문에, 뭔가 이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가 저에게 주는 점수가 얼마나 후한지 제가 한 거는 다 합리화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저가 저한테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 자리에 오니까 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담 끝이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죽고 다시 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편화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박정훈 선생님께서 엑스폴로 74를 가르쳐주고 이 땅에 푸르고 푸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게 얼마나 설레는지 학교마다 쫓아다니고 시내버스에서 전도하고, 제가 중학교 때 학생회장이었는데 교장 선생님 허락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손모임도 했고, 박정훈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봤더니 국어 선생님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까지 데리고 왔대요. 제가 아주 충만했죠. 그것만 해도 충만했어요.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근데 제가 안 바뀌니까 푸르고 푸르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영역인 이 안에 와서 이 지체로서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제물을 원하시는, 재물을 원하시는 관계입니까? 아버지 눈에는 아들밖에 없잖아요. 제가 운동회 때 갔는데 제 눈에는 우리 딸내미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은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교회에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역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게 너무나 신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끝내고 다시 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신학 경륜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의로운 이치와 본래의 본분을 회복한 영광스러운 아들들의 행진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생명 강물이 돼서 넘쳐 흐르는 겁니다. 넘쳐 흐르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안 넘쳐서 옹색합니다. 제가 노래 하나 짓는데, 도도히 흐르는 생명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네. 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제가 남한강가에 살았는데 홍수 때가 되면 소, 돼지까지 막 꿀꿀거리면서 떠내려갑니다. 심지어 집도 떠내려갑니다. 한판 쓸고 나면 판도가 바뀝니다. 하고 우리의 아담의 잔재를 싹 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흘러 넘치면 다 끝납니다. 안 흘러 넘치는 데서 네가 어떠니 내가 어떠니 뭐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다 소용없습니다. 하가 아담을 딱 도말해 가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래야 저처럼 속 좁은 사람도 삐돌이도 속이 넓어져요. 예. 얼마나 옹색한죠 제가. 세상에는 인류 문명은 필요와 편리성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대 가치잖아요.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이 영역 안에서 절대 가치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절대 가치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투자라는 말도 재밌는데 영어로 인베스트먼트인데, 베스트는 조끼예요. 대제사장의 에보처럼. 여러분 어떤 조끼를 입고 어떤 옷을 입고 싶습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어떤 투자를 하느냐입니다. 내가 교회의 옷을 입을 것인가? 세상의 옷을 입을 것인가? 이게 내 투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생명의 선순환을 받습니다. 뿌리고 경작하고 수확하고 안식하는 인생 자체가 절기죠. 이게 바로 뿌리는 거는 유월절이고 경작하는 거는 무교절이고 수확하는 거는 초실절이고 안식하는 거는 수장절 아닙니까? 이 절기가 인생 자체더라고요. 우리 안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수장절이 다 있더라고요. 그럼 일회성으로 끝나느냐? 이 유교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수장절은 계속 선순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선순환을 돌릴 것인가? 악순환을 돌릴 것인가? 이거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항상 양자택일을 합니다. 제 인생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오늘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거는 제가 결정해요. 근데 제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직업도 그렇고요. 제가 선택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가다 보니까
결혼도 저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처녀의 상태과 이 총각의 상태가 딱 맞아질 때 되는 거지, 한 사람이 줄줄 따라다닌다고 결혼이 이루어집니까? 끼껏해야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 정도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앉아있는 거지 우리 발로 온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세계를 제 까막 눈이 어떻게 알아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덕분에 어떻게 14살배기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는지요. 수많은 목사님을 찾아가도 공부나 해라 이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몇 살이야? 중2입니다. 공부나 해 이러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말세로는 모여서 준비해야 되면 이러니까 말세는 네가 끝나는 게 말세지. 우와. 여러분 지금은 말세로는 팽배하지 않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때는 달력도 있었어요. 2000년 되면 말세가 된다는 암시를 주는. 말세는 지금. 그래서 제가 중3 때 대구 직결심판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노호경 형님 집을 거쳐서 하룻밤 자면서까지. 근데요, 거기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사정을 했죠. 목사님, 저 그지가 돼도 데리고 살아줄 거죠? 그랬더니 그럼, 야,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실제 안에서의 언어는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언어로 다 전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언어로 다 전달하는 것 같지만 느낌으로 전달하는 게 30%랍니다. 우리가 실제를 벌어보는 이 오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은요, 아무리 잘해도 정확히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인격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앞에 와 보십시오. 오십시오. 네. 4번 몸 안에서 함께 완성되어감. 그러면 혼자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하면 되느냐 이거죠. 요번에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몸이라는 거. 와, 몸이 얼마나, 제가 여기 몸속에 꼽살이 껴서 붙어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앞으로 저를 여러분이 원무야 교회 나오지 마 이 말만 안 해주시면 저는 여기 무릎 꿇고 오겠습니다. 네. 붙어만 있으면 되는 세계입니다. 붙어 있으면 지체고 떨어지면 시체입니다. 자동차 공장의 부품은 돈으로 보이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눈만 1000개 갖다 놔보세요. 여러분 참 아름다워라 하겠습니까? 섬찟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생물은 떼놓으면 섬찟합니다. 머리만 여기 1000개 갖다 놔보세요. 그럼 미얀마의 이상한 박물관이 됩니다. 몸이라야 아름답습니다. 생명은 연결입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 있으려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맞죠? 근데 밑에서 위로 흐르는 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진짜로? 밑에서 위로 흐르는 물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예? 예, 삼투압입니다. 나무. 나무가 물을 어떻게 빨아들일까요? 예. 나무 속에 있는 수액이 땅 속에 있는 물보다 농도가 진합니다. 농도 진한 물이 농도가 얕은 물을 농도 9배에 의해서 빨아들입니다. 우리 여기는 생명나무에 와 있습니다. 그럼 저처럼 맹물이 여러분이 분비하는 그 수액 때문에 제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저처럼 아하 하면서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저는 맹물인데 여러분들 덕분에 내 이름은 갑자기 명명법이 바뀝니다. 소문은 맹물입니다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저보고 너는 생명나무 가운데 흐르는 수액이야. 네. 네. 이제 더 이상 너는 맹물이 아니야. 그런데 피조물인 인생은 영원히 맹물입니다. 영원히 맹물이어야 영원히 빨려 들어갑니다.
한 번 수액됐다고 수액되면 썩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영원히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5 여인의 후예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명나무이신 교회는 당신의 삼투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도 빨아들이고 어제도 빨아들였고 장차도 빨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주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시제를 맛본 제자들은 오늘도부터 나옵니다. 오늘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도 오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체인 우리는 몸 안에서 다 함께 완성되어 갑니다. 혼자는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아무리 뛰어나도 건축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권됐다로 끝나잖아요. 요셉처럼 훌륭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저는 1/1000도 안 되잖아요, 요셉보다. 그래도 요셉은 이권됐다로 끝났대요.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이권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건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요. 건축의 축자 여러분 아시죠? 맨 위에 대나무와 새와 기와와 나무. 우리는 재료가 다 틀린데 건축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재료공학에서는 나무와 기와와 새는 다르죠. 근데 건축공학가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다 필요하답니다. 사탄은 교회화를 방해합니다. 걔는 아무리 신령해도 봐줍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교회사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교회화를 방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는 회복된 지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창세기에 나오는 그 호흡이 아니고 제2의 창조에 속한 사람이죠. 제2의 창조에 속한 사람이 오늘 자라고 있는 겁니다. 엉겅퀴 밭에 포도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다 엉겅퀴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 정원에 씨앗 하나 심으셨네. 저는 이 좋은 예감,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99.9가 엉겅퀴입니다. 근데 0. 몇 프로 이 씨앗 하나를 제가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씨앗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제 정체성이 확립되고 더 이제는 그 바벨 나라에 안 갑니다. 아까 바벨 주소 얘기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주소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적어보세요. 새 예루살렘 성은 광명나라, 만족시, 찬양동,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 예루가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살렘은 평화가 흐르는 도시. 살렘은 샬롬 형제요 할 때 그 샬롬이거든요. 우리는 제가 엉겅퀴라도 지향하는 목표점이 다른 거죠. 저는 0.01%라도 포도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체는 몸이 될 때만 쓸모가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격자를 제가 이번에 이제 깨닫게 됐는데요. 동양 철학에 보면 경물치지라 해서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연구해서 온전한 알매 이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경물치질은 다른 게 격자는 같이 쓰이는데 그거는 주체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격을 찾은 것은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끝나는 것밖에 없고 죽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신 겁니다. 주체자가 내가 아닙니다. 이 격은 그래서 이 자리 위자와 자리 격자인데요. 이 위치와 격을 찾은 겁니다. 근데 위치와 격 그러면 객관적으로 뭐가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람의 격이니까 인격, 이게 임재, 파라 더하기 우시아, 파루시아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 영역인 인격. 태초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안에서 이 인격만을 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는 인격만을 향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몸이 될 때 용도가 극대화되고 능력이 생깁니다. 눈, 손 따로 있으면 뭐 하는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우리가 써줄 때 극대화되잖아요. 아까 이제 구조 말씀드렸죠. 구조를 보면 이게 어떤 용도일까 대략 나옵니다. 근데 사람의 구조를 설명해 주는 사람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사람 사용 설명서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는 사람 사용 설명서를 만났습니다. 휴대폰 하나 사도 설명서가 이만큼 되잖아요. 근데 사람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바벨로 가느냐 교회로 오느냐, 오늘 우리는 바벨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팔이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충만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용도에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 같으면 적재가 적소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아까 효소 원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은 적재 적소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적시에 적재가 적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적시가 맞지 않으면 안 돼.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살아있음은 타이밍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격을 수확할 수 있는 인생으로서의 시간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장폐석을 죽을 뻔했어요. 그때 죽었으면 제가 바보고 멍청이고 이 격을 못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효소는 소화하고 흡수하고 분비하고 염증 가라앉히고 이런 해독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효소가 우리 들어와서 몸에 와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 효소입니다. 부수고 쪼개고 녹이는 겁니다. 부수고 쪼개고 녹이는데 생체가 활성화 에너지를 발생하는 겁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연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와서 나를 부수고 쪼개고 녹이는 형제가 있으면, 아, 나한테 효소를 퍼부어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소가 부수고 쪼개고 녹인다니까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계율을 세우사 티나 주름자 피나 이런 것이 없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5장 25절인데요. 저는 여기서 흠이 없게, 너는 네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격격 사유가 있어, 이렇게 봐주면 저는 못 살아요. 근데 흠이다래. 아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이렇게 흠으로 봐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안 돼, 이게 결정적 사유라고 하면 저는 못 살아나요. 근데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봐주는 분이 있다는 게 긍휼의 주님이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단장은 신랑의 필요에 의해서 신랑이 시키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안에서 저는 쉼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작품은 온전합니다. 축복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을 이루는 큰 계획 안에 놓여 있으므로, 이 계획의 완성 안에 우리의 완성이 있고, 이 완성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이 인격의 공통체인 생명의 흐름이 넘치는 이 교회 안에, 주님의 몸 안에 제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정 나의 완성은 단체적 실체인 건축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예요? 확대된 나, 더 큰 나입니다. 섬기는 지체로서 나는 완성됩니다. 교회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부름받았다, 에클레시아. 또 하나는 섬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는 지체로서 완성되는 겁니다. 디아코노스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집사란 뜻, 디컨이라는 집사란 말도 거기서 나왔는데, 확대된 나의 안에서의 나가 완전한 구원의 상태입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삐돌이 돼 있을 때, 삐돌이 되니까 깜깜한데 다시 눈을 뜨니까 교회 생명에 능히 상상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고 딱 굴복하니까 제가 다른 차원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결론은, 교회는 영혼이 맞습니다. 저는 영혼이 틀립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사야 6장 5절처럼
내 입술이 부정하니 지져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안경을 먼저 만들어 놓고 눈을 맞추라 그랬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을 대놓고 교회라 나 좀 맞춰줘, 내 비유 좀 맞춰줘, 애기처럼 이러고 있던 거예요. 장갑 만들어 놓고 손을 잘라서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교회에다 내가 맞춰야지. 눈에 시력을 재서 안경을 맞춰야지. 야, 그래서 우리는 상호 복합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가 몸이고 몸이 지체입니다. 그래서 몸을 알게 되었는데 창조의 주 여호와, 구속의 주 예수,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뻥 뚫리더라고요. 시작부터 끝이 열린 사람이 되는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고 보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먼저 가서 예배하신 주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교회는 맞춤형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색깔도 좋고 무게도 많이 나가야 값이 있지만, 투명성도 좋지만 많이 연마될수록 비싸지 않습니까? 우린 교회 안에서 많이 연마되고 있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연마고 깎아지고 있는 겁니다. 깎아질 때는 아프겠죠. 그래야 좋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외칠 수 있는 것은, 이게 유명한 말인데, 왔노라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기셨노라. 잃었던 위치, 으뜸 사랑, 이걸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몸으로 건축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쉬운 길을 마련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교회 안에서 완성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인생은 감사한 자리인 하나님의 표현체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해야 할 모든 것은 성막 건축입니다. 이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용도인 교회 건축의 지체로 짜 맞추어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구속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